오직 성경.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받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유기 속의 은혜를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유기 속의 은혜를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가 파도를 만나도 대양하여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계속 전지를 멈추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에 놓인 배라도 조난당한 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양하여 나가기를 멈추고 이 파도에 휩쓸려 버리면 조난당한 배가 되고 급기야는 파선할지도 모릅니다. 소망의 항구로 나가는 사람은 바로 약속의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를 모르는 거지요. 약속의 사람도 약속의 포기를 모르는 사람 보고 약속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조난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힘찬 산 소망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편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도착할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함의 실마리, 그 열쇠, 그 천국 열쇠가 우리를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유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평강을 흔들고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계속 우리에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터전의 불안입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터전이 불안함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불안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속일수록 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 이걸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어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평강과 약속과 신앙의 고백이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는 항상 우리의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의인에게는 축복의 기회를 설정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특별해지는 것이고, 특별해지려면 우리가 계단으로 표현하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기만 하지 말고 위치야 직임만 새로워지지 말고 나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특별한 은총의 사람이 되고 특별한 은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상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이 축복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91편 1절 3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어려움을 맞이할수록 환난이 찾아올수록 시험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 도피성은 예수고 또 도피성은 믿음이고 그리고 보여지는 현현의 도피성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말은 많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것에 많은 시간을 머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치료하는 것이고 또 가장 응답의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가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올무와 심한 전염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이것에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고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포나 어떠한 전염병이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든지 또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이사야 4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은혜를 구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자기 인생의 나병 환자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위기가 은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다가왔을 때 은혜의 문을 두들기게 하는 것이 은혜자요 축복자요 기회의 문을 붙잡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놓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 1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소리를 높여야 되고, 간구의 소리를 높여야 되고, 도구의 소리를 못 쳐야 되고, 부르짖음의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도 기도하고, 또 올무에 걸려 있어도 기도하고, 소리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나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저기 무슨 상 앞에서 기도하고,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나는 허물이 많아서 안 돼요. 나는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너의 처지가, 너의 형편이, 너의 모습이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생각, 안 된다고 부채질하는 마귀, 너의 죄, 세상, 내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 탕감해버렸다. 너에게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이미 주었으니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네 마음이 어떤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처지를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알량한 거 내세우지 말고 진짜 너의 불쌍함을 내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끌어내서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신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받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다양한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끝없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이라도 많이 불러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물론 즉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치료와 신앙을 연결시키셨어요. 구원의 은혜의 문을 열어 보이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신앙 고백은 언제나 치료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던 일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더 빠지고 또 원망 불평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또 위기가 다가올수록 환난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렸던 내가 더 예배를 더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각자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마저 문에 거미줄이 껴 있는데 어려움을 맞이할수록 다시 그 은혜의 통로를 엽니다. 사람마다 다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해서 병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서 그 은혜의 통로가 화장실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게 은혜의 통로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게 은혜의 통로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은혜 통로인 사람도 있고요. 그 은혜 통로가 너무 다양해서 그 은혜 통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은혜의 통로, 이 신앙 고백은 언제나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벼룩도 낯짝이 있죠, 목사님. 벼룩은 낯짝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이 있어요. 그런 벼룩 낯짝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골백 번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나오면, 또 그것이 회개라면 회개하고 나오면, 그것이 봉사라면 봉사하고 나오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라면 은혜의 통로의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치료해 주시고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첫사랑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자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고 또 언제나 은혜자는 자유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역사로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10명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더 큰 결정적 구원의 선포를 주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은 우리의 결실 안에, 그 열매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결실에 첫 열매로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10분의 1로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나오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원하고, 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은 더 큰 우리의 그 미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오늘 이 열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결정적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료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치료받고 생명을 연장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축복을 확실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돌아와 구원을 받지 못했던 전부였지만, 구원의 선포를 받지 못했던 전부였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니까 다 해결받았어요. 그 중에 그러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특별한 선언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중요합니다.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 회복된 사람, 치료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가장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영광으로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고 증거해야 돼요. 오늘 그것에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의 양육의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함이 너그럽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의 재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육체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에도 매이지 않아요. 이것이 천국의 영원한에서 영원히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이 사람이 해가면 그림자가요. 이 그림자에 사람이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는 대로 그림자는 따라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영원에서 영원히 이르는 그 구원의 선포가 10명이 다 은혜 받았지만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포된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다. 여러분, 10명이 다 은혜 받았어요. 10명이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다 치료받고 은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린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찾아오는 사람은 이 한 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은혜 받은 자, 진짜 구원받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와서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산제사, 진정한 신령과 진정, 진리와 영의 예배를 드릴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풍성해지고 확장해지고 그러는 과정 중에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시험이든 환난이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든 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시험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을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회복과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넷째는 감사를 통하여 증인이 되게 하시고, 다섯째는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영화롭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계속해서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가득 울려 퍼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전신갑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는 천국 열차 속에 여러분이 탑승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의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과 축복의 기회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를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아주 작은 은혜만 받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찾아 나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고 이 파도에 대항하여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 하늘의 전쟁,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싸워 나갈 때에 오늘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의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는 결국은 이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축복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요셉이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승리의 결정적인 자리에서 그 세상의 가장 권세자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말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승리한 사람은 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야 되고 또 될 것이고 또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